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안전수칙을 지킨다라는 제목으로 조심성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계속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나중에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섰을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들었지만은 자기의 육신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다가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던 아담과 하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대로 죽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은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고 또 생명의 길을 선택했지만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은 실수를 했죠. 죄라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어떤 죄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에게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고 결국에는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있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기회라는 것이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기회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조심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에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에는 특별히 안전사항에 주의한다라는 제목으로 실천사항을 기억하시고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늘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여기서는 그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이처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지 겸손하게
계속해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했다, 우연이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면 또다시 우리는 교만해서 뒤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모아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기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리는 방법이 되어지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실 때는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언제나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0명의 나병 환자, 나병으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탐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정말 비참한, 뿐만 아니라 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소망이 생겼죠.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이 지나가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전에는 탐해라고 외쳤는데 이번에는 그들의 마음에 소망이 생겨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다른 소리를 외치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망 없이 살다가 예수님께 소망이 생겨서 이 새벽에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소리, 힘들다, 어렵다 라는 그런 소리를 외치다가 이제는 다른 소리를 외칩니다. 예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들려지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의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있죠. 그러나 진짜 큰 은혜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가르치심, 분명히 10명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했던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했고 이 사마리아 사람만 구원의 더 큰 선물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얼마만큼 민감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주의사항을 주셨을 때에 거기에 바르게 반응을 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내 삶에 어떤 주의사항을 주시는가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송가 4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